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어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의 양식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들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까 달란트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먼 나라에 갈 때 타국에 가는 것이죠. 그때에 이제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이제 그 종들에게 맡깁니다. 맡기는 그 모습 볼 때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남겼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에 쉽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5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쉽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5억이고 2달란트는 2억이고 1달란트는 1억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5억과 2억과 1억을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실감 나지 않아요. 이제 억으로 말하니까 실감 나지 않죠. 10억, 그러니까 50억, 20억, 10억을 주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주고 이제 주인이 먼 타국에 갔다가 돌아오게 된 것이죠. 돌아왔을 때에 셈을 하자 했더니 이 50억을 받은 이 사람이 또 곱빼기로 남겨서 100억을 남겼습니다. 20억 받은 자도 곱빼기로 남겨서 40억을 남겼고, 근데 마지막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그대로 주인한테 가지고 왔더니 주인이 어떡합니까? 이 악하고 어리석은 종아 하면서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로 아느냐 하면서 있는 것을 빼앗겨서 어떻습니까? 100억을 번 사람에게 그 10억을 빼앗아서 준 겁니다. 그리고 그 10억을 빼앗아서 그 사람은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김을 당하고 내어 쫓김을 당한 곳을 보니까 이를 갈며 슬피 울었다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졌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너무나 잘 들어왔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가 어떤 것일까라고 했는데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죠. 재주가 있고 솜씨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보니까 오늘 또한 앞에서 드럼 치는 사람, 베이스, 기타 맡은 사람, 신디, 피아노, 그리고 기타 이런 싱어 맡은 사람의 각 달란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재능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는데 나는 과연 몇 달란트를 받았을까? 라고 했을 때 그 달란트 비유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라볼 때에 먼저 이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해석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달란트 비유에 통해서 너무나 잘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왔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완전 뒤집어 버린 겁니다. 뒤집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달란트 비유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써내려가고자 하는 것이 뭘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이지.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 잘 남기면 5달란트 해서 5달란트 맡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 받게 됐고, 그 다음 어떻습니까? 2달란트 더 남겨서 4달란트가 되었다. 그 다음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빼앗겨서 10달란트한테 주었다.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곱빼기로 남겨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외쳐왔던 우리들의 성경 일반적인 견해고, 그리고 또 상식으로 이것을 알고 왔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해서 나에게 받은 달란트 많이 남겨서 더 주인에게 내어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주인 오신 그날에 우리가 내어놓자,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 알아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또 새로운 방면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말고 이제 좀 더 본문을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신중하게 말씀을 파헤쳐 보자는 것이죠. 깊이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달란트 비유로 불리는 종말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종말에 대한 비유로서 24장 42절 말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읽어봤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미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이미 그 수요 저녁 예배 때도 말씀드렸고 또 지나간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님이 임할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라고 했습니다. 그 깨어있으라고 했을 때 종의 자세, 그리고 또 열처녀 비유라고 했을 때 종의 자세는 바로 보면 지혜로운 충성된 일꾼이었음을 보게 된다. 충성된 지혜로운 종, 그런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 볼 때 악한 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뒤어서 열처녀 비유를 표현하면 슬기로운 5처녀는 착하고 충성된 종, 지혜로운 종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 악한 종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미련한 5처녀를 말하고 있다. 그럼 이러한 그 모든 비유를 말하면서 끼어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끼어있으라 하면서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끼어있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끼어있는 게 뭐였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 주님 언제 오실는지 알 수가 없어. 준비하는 마음이 기름인 겁니다. 등은 누구든지 다들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등에 필요한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신랑을 맞이하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종말을 기다리는 신자는 끼어있어야 하는데, 끼어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비유로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달란트 비유를 은사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비유를 오해한 것임을 먼저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를 비유하니까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더 곱배기로 남겨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해석이 맞을까 틀릴까? 제가 또 그렇게 말씀해왔고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너 받은 달란트가 얼마나 많으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많고 재능도 많은데 너 그걸 가지고 남기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너 받은 달란트와, 그리고 달란트라고 했을 때 은사와 재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최대한 많이 남겨서 주님 앞에 나와서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그렇게 칭찬받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게 맞는 해석일까 틀린 해석일까? 우리 미디어호스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맞았을까 틀렸을까? 맞았으니까 그렇게 전해왔죠. 근데 있지 않습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방면으로 이것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기타 치는 사람, 드럼 치는 사람, 피아노 치는 사람, 신디,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다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한 은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는 멋진 화음을 이룹니다. 그 화음을 이뤄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꽃배기로 남겨야 된다? 꽃배기로 어떻게 남기겠습니까?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겼다는 것인데, 2달란트면 2달란트 남겼다는 것인데,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꽃배기로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맞을까 틀릴까? 재능을 가지고 최대한 많이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해석이 맞을까 틀릴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꽃배기로 남기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된다.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최대한 우리가 많이 남겨야 된다 하는 그 해석된 많은 설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이 달란트 비유를 은사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은, 달란트가 영어 성경에 바라보니까 달란트 하면 탤런트라고 합니다. 탤런트라고 하는데, 그 탤런트, TV에 나온 탤런트 그거 말고 그것도 탤런트라고 하는데, 우리 탤런트라고 하는데 그 번역되어 있는 것을 큰 이유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준 것을 탤런트, 그러니까 즉 재능을 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뭐라고요? 재능을 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보게 되는데, 주인이 준 재능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것을 남긴 종은 상을 받았지만은, 주인이 준 재능을 전혀 활용하지 않으므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종은 벌을 받았다라는 교훈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준 그 재능, 재주, 솜씨를 가지고 이제 많이 남겨야 되는데 그것을 남기지 못했을 때 이것은 밖에 내어 쫓김을 당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했는데 이 해석이 맞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먼저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아왔으니까. 주인이 나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최대한 그 주인이 준 재능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많은 것을 남겨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라고 칭찬받을 수가 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가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주인이 그 재능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더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너는 2달란트 받았으니까 2달란트 더 남겨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자도 또 그 재능을 발휘해서 1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한테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가 남기지 않는 종을 벌 받는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또 꽃배기로 남겨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해왔고, 게으름 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썩혀서도 안 된다 하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다그쳐왔습니다. 근데 이게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 아이고야, 그때 그 말씀 들으신 분들은 벌써 이 세상 떠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럼 어떡할까? 그래서 살아있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 말씀을 새롭게 이 말씀을 조명해 내려가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주인이 준 재능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것을 남긴 종은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종은 어떻습니까? 벌을 받았다는 것이죠. 상을 받고 못 받았습니다. 상을 받아서 칭찬받았지만 상을 받지 못한 사람은 벌을 받고 내어 쫓김을 당해서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주인이 준 그 재능을 열심히 살지 못하고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믿음의 것들 함정에 빠져들어갔습니다. 틀린 해석입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아무리 봐도 뭐가 잘못된지 이해가 안 되죠. 주인이 분명히 준 재능으로 인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어. 1달란트는 그걸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어 쫓김을 당했다. 이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잘못되었는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예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게으른 것이고, 그죠? 주인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로서 1달란트 땅에 파묻었다가 가져오고 오니까 이러 봐라, 차라리 이것을 가지고 내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취해서 그것을 내게 가져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면서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인이 그것을 빼앗아갖고 그냥 10달란트 갖고 있는 자에게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입니까? 그 가면은 10달란트는 10고을 건세를 차지하라 한 그 말씀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 10고을을 차지하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새롭게 표현했을 때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오늘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달란트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을 빼앗아 갖고 그것을 악한 행위라고 하면서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받은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서 많은 것을 남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15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5절이 함정에 들어갔습니다. 그 함정에 빠진 것이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을 제대로 못 보고 주님이 나에게 5달란트의 그 재능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니요, 그게 주님이 그 사람에게 5달란트 되는 그 재능을 주신 것이 아닌 겁니다.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야.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15절 말씀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근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런 말씀. 이 15절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길 때 각각 뭐라고요? 그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각각 그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겼다. 각각 그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겼다. 이 사람은 이러한 곳에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더 5만 원을 주고, 이 사람에게는 2만 원을 주고, 이 사람에게 1만 원을 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읽어보시죠. 시작. 주인이 종들에게 준 것이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무엇을 줬다? 재능을 준 게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주님이 나에게 5달란트를 주었기 때문에 나에게 5달란트 되는 재능을 주셨다, 그렇게 착각했는데 이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 자세히 보세요.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했습니다. 이미 그 사람에게 재능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줬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준 것이 달란트지 뭡니까? 재능은 아니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재능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종들에게는 이미 재능이 있었고 주인은 그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종에게 재능, 은사를 준 것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주인은 종에게 재능, 은사를 준 것이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5달란트나 되는 그 은사를 주셨다. 2달란트 되는 은사, 재능을 주셨다. 1달란트나 되는 그 재능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성경 말씀 냉정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 사람 종들에게는 재능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어떻습니까? 각 사람에게 50만 원, 그리고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줬다는 겁니다. 5억, 그리고 20억, 2억, 그리고 1억을 주었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재능을 주었다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아셨죠? 은사를 주셨다는 말씀이 아니란 것이죠. 이게 오늘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여기서 빠져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달란트 비율을 바탕으로 이제 천국에서의 상급의 차이가 있다라고 또 주장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봐라,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더 남겼기 때문에 10달란트를 받았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이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또 상급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주인이 돌아와서 세움을 할 때 각기 종들이 열심히 일해서 남긴 것을 따라 상을 주었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둠으로써 주인이 준 은사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종은 무익하다는 선언과 함께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긴 것처럼 신자가 천국에 갔을 때 같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뭔가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 일해야겠다라는 긴장감이 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생각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익한 종의 모습에 해당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듣고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또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겼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5달란트 더 남길 수가 있고 2달란트를 더 남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무익한 종은 남기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가져왔더니 그것을 빼앗겨서 이제 있는 자에게 더 주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김을 당했다 라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율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것을 비비가 뭡니까? 갈등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주인이 종들에게 준 것은 재능을 준 것이 아니고 은사를 준 것이 아니고 이미 그들에게는 재능, 은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량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칭찬받은 종이 아니라 어두운 곳으로 쫓겨난 종에 대해서 우리 믿음으로서 관심을 둬야 됩니다. 목사님, 칭찬받은 그 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전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어두운 곳에 쫓겨난 1달란트 받은 사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그 사람이 오늘 내가 될 수가 있다라니까요. 5달란트, 2달란트는 이미 칭찬받고 더 많은 고를 건세를 차지했습니다. 얼마나 좋아. 다들 그거 싫어할 사람 누가 없겠습니까?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내어 쫓김을 당했다는 겁니다. 내어 쫓김을 당하는데 그 바깥 어두운 데라고 했습니다. 그 바깥 어두운 데라고 했을 때에 성경 말씀 본 하데스라고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어 쫓김을 당해서 지옥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하는 그 모습 볼 때 그게 바로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거기에 우리 관심을 초점 맞춰야 돼요.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은 기분이 좋아서 어찌할 줄 몰라 하지만은 근데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그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더니 주인한테 내어 쫓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먼저 잘못된 해석은 주인이 종들에게 재능을, 은사를 준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대부분 목회자들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너희들도 헌신 봉사 충성하면서 이렇게 많이 남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5달란트를 남겨라, 2달란트를 남겨라, 더 많이 헌신 봉사하고 충성해라. 대부분 여기에 다 초점을 맞췄는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미래부터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 내어 쫓김을 당한 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어두운 곳에 내어 쫓김을 당해서 거기 이를 갈며 슬피 울었을까? 그걸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이죠. 이런 설교 듣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냥 달란트, 2달란트 남겼고 5달란트 남긴 그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나도 그렇게 살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다 무사안이란 태도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 천국 가겠지 뭐 하고 그렇게 안심 놓는 때가 아니란 것이죠. 제대로 우리가 말씀을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가 주장한 것은 칭찬받은 종이 아니라 어두운 곳으로 쫓겨난 종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자. 그러면 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끼어 있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우리도 더 열심히 내서 헌신 봉사 충성하자 초점을 맞추지만, 그러나 1달란트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종이 왜 무익하다는 선언과 함께 어두운 곳으로 쫓겨났는지를 안다면 종말을 사는 우리가 끼어있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이 종이 바깥 어두운데 쫓겨남을 당하고 그곳에 이를 갈며 슬피 울었는 것인가를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 끼어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바짝 차려서 더 열심을 낼 수가 더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우리 믿음의 것들 앞에서 우리가 이미 다뤘지만 열처녀 비유와 같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가 그때의 천국은 하면서 말씀한 것을 볼 때 몇 절이죠? 25장 1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라고 했을 때, 그때의 천국은 마치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그때의 천국은 이와 같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열처녀 비유 끝나고 그 다음 달란트 비유할 때 계속 이어서 또 하면서 이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지적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보면 달란트 비유는 그때의 천국은 이 말씀과 이어져서 앞에서 25장 1절에서 말씀한 것을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 천국은 모두가 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는 천국은 뭐라고요? 모두 다가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또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천국은 뭐라고 합니까?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상태의 종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오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끼어있는 자가 누구였는가를 드러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 역시, 그러므로 우리 역시 종말을 기다리는 신자로서 끼어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임을 주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성을 놓침으로써 단지 은사를 활용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은 잘못된 우를 범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이 뭐라고요? 주인이 그 사람에게 5달란트나 되는 재능을 주셨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아시겠습니까? 성경 말씀 똑바로 보셔요. 15절 말씀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한결같이 이 말씀 보면 그 사람 5달란트나 되는 재능을 준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주었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미 그 사람들에게는 재능이 있었다는 것이죠.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라는 것을 볼 때,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께서 편견을 두었느냐? 아니요, 편견을 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 재주, 솜씨, 은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바라보면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지 않는 것이 문제란 것이죠. 남기지 않는 것이 문제란 것인데 남겨야 돼. 무조건 남겨야 되는데, 여기서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참 많은 것을 생각해야 돼요. 많은 것을 생각해야 돼. 5달란트 받았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았습니다. 종이, 그죠? 주인으로부터 받았으면 그 소유가 누구의 것입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그 소유가 누구의 것이다? 누구 것입니까? 아니, 내가 받았으니까 내 것 아닙니까? 이제 그것을 생각해 하셔야 돼.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으로부터 받았다고 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받았는데 마치 그것을 내 것인 양 내 소유가 아니란 것이죠. 1달란트 받은 자도 내 소유가 아니란 겁니다. 근데 나중에 와서 세움을 하자고 했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 세움을 했는데 5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는 2달란트 더 남기고 1달란트는 그냥 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를 했느냐? 나중에 보니까 10달란트 그대로 그 사람이 줘버렸어. 1달란트 빼앗아갖고 1달란트를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더 남겼으니까 4달란트 그 사람이 그대로 주었습니다. 1달란트 빼앗아서 그냥 10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줘버렸습니다. 이 소유의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소유가 내 것이 아니란 것이죠.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와서는 주인이 그 소유권 이전을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또 우리 그래서 잘못된 해석은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알아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만큼 달란트, 재능, 재주, 솜씨를 줘서 너는 5달란트 받은 것만큼 더 많이 남겨야 된다. 과연 우리가 그게 남긴다는 뜻이 맞을까 틀릴까? 2달란트 남겼다, 1달란트 그냥 가져왔다 라고 했을 때 그 재능, 재주, 소유, 솜씨를 통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면은 우리가 보자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시면 주보에 한번 읽어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 말씀에 대해서 아주 요약 정리 잘 해놨으니까 요약 정리가 된 그 말씀을 읽고 와서 들으면 더 새롭게 들려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은 여기까지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 2가지를 지적했다. 그 2가지 지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에게 준 것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마음껏 주인에게 어떻습니까? 그것을 남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한결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나에게 있는 재능이 무엇일까?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남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참 아이러니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남긴다는 단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남긴다는 것이 이 성경 말씀 해석하는데 어떻게 비추어지는지 그걸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대부분 그런 것이 그냥 앞에서 말씀 전하는 목회자 말씀 그대로 듣고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아니요. 성경 말씀을 새롭게 들어보면서 새롭게 파헤쳐 봐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진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종말을 기다리는 신자로서 끼어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해주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더욱더 많은 것을 남길 줄 아는 지혜로운 정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것을 남긴다.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석되어질 것인가 한번 각자 숙제 묵상해보고 오시길 바라고 정 모르면 주보해보고 답을 얻으시고 거기에서 얻어서 묵상해보시고 또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5달란트나 되는 재능을 주었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각자가 갖고 있는 재능, 재주, 솜씨가 있었다는 것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라는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문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열심을 내서 헌신, 봉사, 충성해서 이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해 봐야 할 것은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 1달란트 받은 자는 빼앗겨서 더 있는 자에게 주게 되고 그 자는 바깥 얻은 데 내어 쫓김을 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내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얼마든지 내어 쫓김을 당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을 껴에서 준비할 수가 없다라는 메시지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